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온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온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무너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리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지러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도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브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브론에 있는즉 에브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어렸을 적에 동네 길을 걷다 보면 개미들이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개미들이 작은 먹이들을 입에 물고 이렇게 줄지어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루는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개미들이 그날도 이렇게 줄을 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마리의 개미들이 제 엄지 손톱만한 과자에 매달려서 그 과자를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물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 과자 조각을 제가 아주 살짝 들어서 그 저 앞에 개미가 들어가는 그 굴이 있었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살짝 옮겨 놔 주었습니다. 그때 개미 몇 마리가 대롱대롱 거기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일을 경험한 개미가 그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착각에 빠져서 의시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오늘 낮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 내가 어마어마한 큰 힘을 발휘해서 저기에 보이는 저 과자를 내가 들고 왔어. 야, 이제 나만 믿어. 나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자아도취에 아주 깊게 빠져 있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았어요. 사실 그 능력은 개미에게 있지 않아요. 저의 힘이었습니다. 개미는 인지할 수 없는 엄청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것을 들어서 옮겨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5장 본문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그 군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자신들의 땅 아스돗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 군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기고만장하겠죠.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마치 공중에 떠서 가는 듯한 그러한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어깨는 힘이 잔뜩 들어가고 고개는 빳빳하게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고요. 마치 영웅이 된 듯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 그들이 전쟁에서 아주 크게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탈취해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 신의 모습, 형상과 그 임재를 담고 있는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사실 그들이 언약궤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군은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저렇게 큰 함성이 터지니 웬일이냐 하며 웅성거리다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군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살려내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라고 블레셋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처음 그 전장에서 언약궤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셨던 것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다 듣고 알고 있어요. 이집트처럼 강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한 번에 그들을 치시고 꼼짝 못하게 하셨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까지 그 대단한 강대국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 자신들과 비교되지 않는 그 강한 나라를 이기셨던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지금 이긴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들은 완전한 착각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언약궤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그 전쟁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크게 이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3만 명을 죽였어요.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어요. 그렇게 강한 전쟁의 신을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보면서 심한 착각과 잘못된 생각을 빠지게 됩니다. 야, 우리가 각성하고 싸우니까 그 전쟁의 신인 여호와도 별 볼 일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강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제 모두가 블레셋의 나라가 되었다. 블레셋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착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어 보았잖아요. 이 빼앗겼다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강제적으로 힘없이 빼앗겨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어서 스스로 그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강해서 더 세서 이겼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들어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개미가 들려서
옮겨졌던 것을 자신의 힘으로 착각했던 것처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고집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PPT에 제가 다곤 신의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그 주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다곤이라는 신의 이미지 형상입니다. 이 다곤은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상체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체는 물고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상 신상이었어요. 생상과 번영을 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을 섬기면 생산과 번영과 모든 것이 잘 풀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우상을 섬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농업과 어업을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다곤신이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신이었던 거예요.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을 아시죠?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바로 삼손은 이 다곤 신전 안에서 치욕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신인 다곤에게 제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시 한번 그 신상 옆에 이렇게 모시도록 두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냥 단지 그 나라 사람들끼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방의 신보다 더 강력해서 전쟁의 승리를 주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 앞에 자신의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배치해 두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농업과 어업의 신이 전쟁의 신인 여호와보다 훨씬 강해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등하다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전쟁에 능하신 신인데 우리의 신에게 져서 우리는 승리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날뛰고 즐거워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착각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신전에 모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3절을 보세요.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여기 엎드리다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배하고 예배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면 재판장이 악을 행했던 악한 사람들에게 태형을 집행할 때 그 사람을 엎드려 놓고 때릴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였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을 벌하시고 그에게 경배받으시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발견했던 다곤에 있었던 블레셋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족적, 종교적으로 자존심이 다 깨트려 버려지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좀 추스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연히 일어난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그대로 모습으로 다시 복원해 두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조금의 의심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신전에 더 일찍 가봤더니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단지 신상이 어제처럼 엎어진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 신상의 목과 손목이 절단되어서 그 절단된 부분이 문지방에 걸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절대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그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처형할 때 손목과 목을 자르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다곤은 졌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블레셋에 들어간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돼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적진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은 5고을, 5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하고 가장 큰 신전이 있었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빛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내가 직접 그들과 싸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눈물 나고 고달픈 우리 인생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큰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완벽하게 깨끗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온전히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실수가 없고 죄악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족함에도 실수함에도 또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어떤 사고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장면을 경험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나올 만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지 않나요? 단순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탄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저 나무로 만든 우상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요. 넘어졌으면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다음,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성경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는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들은 동일하게 예전에 섬기던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과 그 나무 쪼가리를 섬기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문지방을 밟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깨지고 꼬꾸라진 우상입니다. 목과 손목이 끊어져서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죽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거기에서 더 넘어갑니다. 그 우상이 목과 손목에 잘려서 어디에 걸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문지방에 걸려 있었어요. 이제는 그 문지방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미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신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문지방을 밟으면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신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문지방을 밟지 않고 건너서 뛰어넘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형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스며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그저 나에게 이익을 주면 그 미신일지라도 그것을 따르고 섬기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또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스바냐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고 자기들의 우상 신전을 약탈품으로 채우려고 훔치고 죽이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것을 밟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면 적절히 섞어서 믿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만 하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몇 년 전에 LA에 있는 기독교 신문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점보로 찾아오는 99%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그러한 충격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좀 과장된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기사에 이런 짧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교인이 있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좀 친한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즘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은데 뭐 걱정거리가 있어?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점 보러 갔더니 삼재가 있다고 해서 나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기도하러 다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자가 찾아갔던 점술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자주 찾아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와서 선교지를 갈 때마다 어떤 선교지를 가는 것이 좋은지 자신에게 묻곤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사와 그 사람의 말이 다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교인들의 삶과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갈 때 혹시 미역국 안 드시고 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 차를 사면 북어 대가리 올려놓고 타이어에 술을 붓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밥그릇에 숟가락을 이렇게 꽂아 놓으면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미신에도 문지방을 밟지 말고 넘어가라는 그러한 미신이 있어요. 또한 조상의 묘는 좋은 곳에 잘 모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중요한 날에는 꼭 중요한 어떠한 피해야 될 날짜가 있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밤에 손톱을 깎지 말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교회 다녔던 어떤 형이 자기 엄마가 내일 수련회를 가는데 밤에 손톱을 깎으려고 했더니 손톱을 깎지 말라고 엄청 혼났다는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삶 가운데 너무나 깊이 스며져 있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에도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합도 보고 사주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미신과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미신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고 조종하여서 나의 삶의 유익과 이익이 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그 어떠한 신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든지 자기가 섬기는 어떠한 신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나에게 이익을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나의 생각을 가지고 조종해서 내가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제주껏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미신인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것,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하고 성화가 되어야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 다곤이, 우상이 굳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과 손목이 다 잘려나가서 아무 힘이 없고 다 깨어진 우상,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무 능력 없지만 움켜잡고 거기에 내가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생각이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한번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과 미신과 그 모든 장식품들을 다 걷어서 나무 밑에, 땅 밑에 묻어두고
그것을 돌이켜보지 않고 그대로 떠납니다. 다 모든 것을 털어버렸어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진 그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다시 세우다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구약에서 이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우상, 그것을 세우지 말고 진정한 신이시고 진정한 능력을 가지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세우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돌아오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돌아와서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나를 향한 순종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신과 잘못된 믿음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까지도 자신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미련하고 불쌍한 자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그 우상과 미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나타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엄중하게 아주 무섭게 내리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잘못된 이들을 아주 강하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시고 또한 그들을 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십니다. 다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서 경배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다곤의 그 깨어진 조각도 붙잡지 마십시오. 미련하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울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능력의 손을 한번 보세요. 그 두려운 능력의 손이 나를 내리치는 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다시 한번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스며져 있는 그 우상과 미신의 모든 잔재들을 다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